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세어보시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3.1절입니다. 1919년 3.1운동 할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암울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제 36년사를 종기부려 찍게 하는 이 3.1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15 해방절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국민이 지금 근심과 염려, 걱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려울 때 잘 고난을 극복하는 민족입니다. IMF도 우리가 근무기로 졸업을 했고 또 3.1운동을 통해서 일제 36년사도 종식을 시켰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이기고 나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몇 사람이었습니까? 12명이었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범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신천지도 12지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4만 4천이 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14만 4천이 넘어가자 더 이제 이 교리를 바꿔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였는데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 그래서 오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속에 속해 있었던 자고 예수님께서 신임을 받던 자입니다. 그 당시 공부도 많이 했고 학식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베드로나 이런 분들은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똑똑했습니다. 계산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고 돈깨를 맡겼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다 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이제 헌금한 돈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에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현장에 가셨을 때 이제 그 가룟 유다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그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가룟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옷값을 깨서 예수님께 바쳤을 때에 그 옷값 깬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그때 한 말이 왜 옷값을 깨서 이 비싼 돈을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 가서 보면 이 사람은 성전교회에서 돈을 훔쳐간 자다. 다시 말하면 도둑놈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영적으로 보면 도둑질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이제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렇게 아간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이 아간이 물건을 훔치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내려가서 보면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에 아름다운 유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이나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지금 유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 이것이 욕심이 생겨서 자기 천막 밑에다 파고 숨겨놨습니다. 이 일이 발견되고 나니까 25절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로 쳐서
아간을 죽게 합니다. 또 불사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면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거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이 아골골짜기에서 이렇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속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땅값 전부냐? 그러니까 전부라고 속입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영이 떠났다. 아나니아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3시간쯤 또 삽비라가 왔을 때 삽비라도 또 성령을 속입니다. 그때 삽비라도 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경에 보면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돈에 대한 그 욕심, 돈 때문에 그 생명을 잃어가는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도 역시 그 부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도 돈에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 때문에 결국은 그가 스스로 자살을 하고, 그래서 아겔다마라고 하는 피밭이라고 하는, 그가 바쳐 샀던 밭을 피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재물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돈에 마음을 뺏기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면 그거는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또 도둑이 있어서 훔쳐간다.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그것에는 훔쳐갈 자가 없다. 도둑도 없다. 좀도 안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유혹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면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하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생활합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가 사회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돈보다는 신앙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의복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은 더 의복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의복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 백합을 누가 입히고 누가 기르느냐? 하나님이 그런 거 다 하시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먼저라, 돈보다 신앙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 따라 많이 갑니다. 사람들은 돈 따라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돈보다 먼저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6장 10절을 통해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돈을 미워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는 대로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축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돈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보다는 신앙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신앙은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고 살아가요.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린 재앙이 임할 때 있습니다. 또 난리, 견책, 전염병, 기근 이런 것이 올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 성전에 있으니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이 환난 가운데에서는 성경에서 주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뭐합니까? 지금 이제 우리에게 다급한 이 전염병이 오늘도 확진자가 좀 많이 나타나서 지금 3,500명을 넘었습니다. 이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전염병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 있으면 낱낱이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론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복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되게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시다가 포도밭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즉석 설교를 하시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주 안에서 삶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70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근심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염려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분명히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지만 그 이면에 보면은 우리 의료기술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이 확진자 한 명 그 발견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비싸다고 그래요. 뭐 160만 원인가 1600만 원인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우리나라는 공짜로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의료 시스템이 발달돼 가지고 이 확진자가 이렇게 삽시간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하루에 400명씩 진단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10,000명에서 20,000명까지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사실 보세요. 이제 대한민국은 의료 강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기도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가 한 명만 와도 저는 예배를 인도합니다. 새벽에도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도 오면 저는 예배를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이제 주일 예배만 드리기로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한 사람에도 오면 저는 예배를 인도합니다. 사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이에요. 그래서 어제 구청에서 오셔서 우리 성전을 깨끗이 소독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소독을 다 해주시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이제 제가 어르신네들은 가능하면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나이 들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집에서 계시고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건강한 몸이 있다고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예배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예배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인생이 이제 돈이 먼저라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그 심령 속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팔 마음이 생겼더라. 27절에 보면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마귀가 그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를 팔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추요회 만찬할 때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자신을 팔 것을 아셨습니다. 떡을 떼면서 나눠주면서 하신 말씀, 이 떡을 먹는 자가 곧 나를 팔 것이다. 가룟 유다를 지칭해서 그 떡을 떼서 가룟 유다 입에 넣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배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속에 있는 아간, 내 속에 있는 가룟 유다, 내 속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내가 없는가, 이것을 우리는 찾아내서 이것을 갖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심령으로, 예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최후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되게 죽어야 되는데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32절에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생명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심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신앙 고백을 보면 선한 싸움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그런 고백합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고 그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은
교훈을 주는데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는 스승을 은 30에 팔았던 사람입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은 30에 팔았습니다. 또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런 배반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그걸 선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먹었고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후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또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까?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중에 크신 은혜라 이 사실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돈을 남겨주겠습니까? 아파트를 남겨두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후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룟 유다는 일생이 끝이 났습니다. 아간도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렇게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갈의 기념비를 세운 뜻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었는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가르치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젖과 끓는 가나안 땅을 직접 건너갔기 때문에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명합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돌을 가지고 나오라고. 그 돌을 길갈에 쌌습니다. 한 20km 되는 8km 정도 되는 20리 정도 되는데 그 길갈에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요단강을 가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후손들은 그걸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목적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우리 선진들이 요단강에 갈라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인도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산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유산을 남겨서 정말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이 작지만 하나님께서 큰 일을 감당시켜 주셔서 미얀마의 지금 4교회를 또 지금 새로운 개척교회까지 5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엄지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이 민족에서 떠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이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셔서 정말 이제 믿음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속해서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